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천국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 사람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두 주를 인사했는데 두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요. 뭐 하느냐고 두 주간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속내가 그냥 훤히 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숨기려고 하지만 표정과 말투 그리고 어휘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포카페이스라는 말을 해요. 포카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표정을 드러내지 않죠.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내 표정을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노름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딴에는 열심히 숨긴다라고 하는데 아주 훤히 보여요. 근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순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은요, 절대 내 중심의 것을, 여러분 저를 잘 보십니까? 저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결코 저에 대하여서 나타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암만 대화해 보셔도요, 저의 속내를 모르실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이미 단련된 사람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단련된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포카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특히 겨울에 겨울놀이 중에 어린애 유년 시절에 소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놀이가 겨울놀이의 대표적인 것이 이 담아치기입니다. 구슬치기. 이제 구슬치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보통 추워야죠. 손가락 다 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놀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누군가의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20장을 돌리는 거예요. 20장 했는데 벌써 웃는 사람은 이거 벌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지 하면 이거 벌써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해지는 사람이고요. 뭔 소리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장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48이지 48장 중에 28장은 빼버리는 거예요. 20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도리직구땡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섣달을 합니다. 그걸로 해요. 제가 밖에서 구슬치기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뤄도 안에서 하는 거, 집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 밖에서 이뤘던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정도로 저는 제 표정 관리를 그때부터 해왔어요. 여러분 38 광땡으로만 판을 싹쓸이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38 따라지라도, 아니 37 망통으로도 여러분 큰 판을 먹게 돼 있어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표정을 얼마만큼 잘 숨기느냐에 있어요. 전혀 장땡이 드는 모습, 그 기쁨 얼마나 기뻐요. 우와, 이번 판 되게 먹었다. 잘 못한 애들은 벌써 표정을 보면 벌써 알아요. 그럼 저는 조용히 죽습니다. 근데 제가 장땡이 들었다, 저는 장땡 드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한 6급, 7급 가보는 아유 그 축에 가지도 않는 정도로의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는 데에 소학교부터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속내가 대화 중에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을 말해야만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다는 답답함은 있어도 또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속내가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속물이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천 장우원 이황리라고 하는 곳에 첫 시골 목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서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 산이 강이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됩니다. 그 모습 통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중국에 선교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달려가신 분이죠.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저를 갖다가 불러 올립니다. 야, 내가 중국 선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를 정말 자기 목회인 양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와서 도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호원에서 2년의 세월을 졌고요. 안양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산이가 아마 한 1학년 정도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주일날 절대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 게임은 무엇이 최고였냐면 닌텐도 64팩 64가지 게임이 들어있는 팩, 뭐 100 몇십 가지가 들어있는 팩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허접한 거였고요. 64개가 들어있는 그 팩이 진짜 오리지널로 너무나 좋은 게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 테트리스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테트리스를 앉으면 그 양반은 테트리스 하는 거예요. 게임을 우리 애들보다 더 즐겨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교회 갔다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루는 산이라는 녀석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투덜거리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 할아버지 집 안 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할아버지가 하래. 나 이제 주일날 할아버지 집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나는 주일날 아버지 말씀대로 게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내가 다 드러내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이제 주일날 할아버지 집에 안 가! 라고 했던 그 녀석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큰 놈 리온이 녀석이 맨날 엄마 하다가 이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한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 리온이 아빠가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빠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빠. 그 얘기를 듣고는 천하를 다 얻은 기분으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잃어버리고 무조건 아빠. 그리고 아빠. 그리고 돌아다닌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면 아빠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천하를 다 얻은 그러한 기분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회개를 선포하셨죠.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주는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봤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다시 오실 목적이 다 무엇이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곧 아들이냐 타인이냐, 내가 타인이냐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까지 확인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까지 확신 있게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말을 하신 이후에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해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속내들이 있는 거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정치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육적인 기대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제 주님께서 2번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한 번 꺼집어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물론 지금까지도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크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어떤 중심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경쟁과 시기, 주 앞에 무엇인가 더 획득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에 젖은 꿈들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격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기적이었어요. 주님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연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실제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실상황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천국을 그대로 묘사하고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가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천국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제자들의 입에서 천국 한 번 거론했는데 주님은 이와 같이 열을 내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사실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묻는 물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본 뜻으로 갖고 있는 것은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 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문맥상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누가 크냐에 대하여서 먼저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크고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하면 생각해야 할 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천국을 얼마나 그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 현대의 교회는 천국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말합니까? 천국 거론해요? 천국 거론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복받고 잘 살까 말하지, 저 천국에서 저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부터요,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오는 성도요,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요, 11조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성경헌금 많이 하고, 구제헌금 많이 하고, 목적헌금 많이 하고, 그것으로 교회 건물 짓고, 더 넓은 예배당 지어서 더 많은 사람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정작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세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질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 또한 그것이 진리인 양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만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천국은 근래에 상실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했다면 21세기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저 천국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더 먼저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어쩌면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지옥 말합니까? 지옥 말하지 않아요. 지옥은 천국보다 더 먼저 없어졌어요. 결코 지옥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는 사람 부담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 천국을 더욱더 귀하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놓치지 않고 늦추지도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발 찍어내 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내 눈 빼어 버려라. 소경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사지와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저 지옥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시면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전하셨는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말에 대하여서 언제 들어봤는지도 몰라요. 또 내가 그곳에 갈 거라고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요. 이 거룩함으로, 이 부담으로 오는 도전에 대하여서도 이미 상실되어 버렸지 오래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말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입에서 천국, 그 얘기 듣자마자 주님이 그냥 뿅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게 돼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적인 비전으로 꽉 차있던 그들이 천국 말씀하신 것 그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수십 년을 했는데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까만 넥타이 맨 거는 처음입니다. 이 까만 넥타이요, 저희 장인어른 고 전홍진 목사님 장례 때 했던 그 넥타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저 천국이 없으면, 저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없으면 우리 인생 어떨까요? 이 넥타이 하나만 못한 겁니다. 넥타이는 지금 남아있기라도 해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상이 그것만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빨리 가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님 암으로 계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각을 해요. 그것과 맞물려서 제 아들이 쌍둥이 손주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3명의 손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에 안고 내가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산이 났을 때, 강이 났을 때 저렇게 옆에 끼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세대가 훅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아버지 때에 있고 할아버지 품에 앉아있던 내 아들 녀석이 자기의 자식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지나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순간이동한 것 같아요. 그렇게 훅 하고 이동해 놓은 것, 그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리온이 녀석이 장가 가서 자식을 낳으면 저는 지금 저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겠죠. 오랜 훗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이동입니다.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 취하여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유효한 삶의 기간 동안은 여러분 예비하는 겁니다. 천국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 여러분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살 저 천국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미련 두지 맙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맙시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벌려고 버둥거리지 마세요.
왜 그래요? 가져갈 거 없어요. 많이 남겨두면 많이 남겨둘수록요, 남아있는 사람 고생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 짐 치우냐고요? 저희 장모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남은 책 처분하시고 남은 옷가지들 처분하시고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저 천국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 보이지 아니하는 사모함,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거 사모하면서 그거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고 헤어져요. 예배하는 이 순간 한 번 보고 우리 헤어집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뵐 거예요. 그 기대감 가운데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한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저 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는가? 시작. 나에게 천국이 있는가? 기도합니다.